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지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48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께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한 자들인지 또 알고 깨닫고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덮여주시고 그 은혜로만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낮추시게 하신 은혜에 따라 겸손과 온유로 섬기시는 주님 닮아 주님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병든 영혼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름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위를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눌림을 받은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또 출산을 위해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두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시기 가운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훈련하시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보고 닮아가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회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 가시 모든 산을 이기고 귀신 걱정 벗으며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보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보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보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보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심겨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자라나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기침이 조금 있어서 설교 시간에 제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배의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또 설교, 또 찬양, 또 기타 등등 여러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예배의 3대 요소는 음향과 조명과 색깔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음향과 조명과 색깔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0년대를 돌아보면서 기억을 해보면요,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예배 집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새로 등장한 열린 예배라는 것은요, 정말이지 굉장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찬양팀, 율동팀, 다양한 악기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상과 PPT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드라마와 연극이 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전통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시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 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시작하였던 미국 교회에 찾아와서 새로운 교회 예배 모습을 배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들은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 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큰 교회에 다니던 그런 분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미국에 오면 좀 더 멋진 예배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한국보다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조명이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이 교회는 음향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 예배는 PPT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 교회는 예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예배에 PPT에 한자라도 글자가 틀리면 그날 그 방송실 담당하던 목사들과 담당자들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아주 완전히 깨어진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배 담당자들이 예배를 정말 칼같이 준비하니까 예배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늘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종종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에 신경을 쓰기보다 이 보물을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가에 우리는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을지 마케팅 전략에 치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케팅 전략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많이 치중을 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얻을 이익에 치중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내는데 또 애를 쓰게 되죠. 이것은 우리 시대가 소비자 중심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소비자 중심주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가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막 간청하고 붙들고 그분에게 신분이나 선물 공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김치 담가다 주고 반찬 배달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그거 떠나가니까 떠나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은 네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다라는 핵심만 짚어주십니다.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물을 포장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과외의 것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지금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가, 이런 것에 그는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게 믿으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모하시고 가차없는 그 사랑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이신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심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떠나가는 사람 붙들고 선물 공세한다든지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서 채워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지지율 걱정하지도 않으셨고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인기 관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분께 나오는 기회, 또 그분을 떠나가는 기회, 동시에 항상 이런 기회들의 문을 다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정결한 자, 부정한 자 모두를 만나주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렬히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간청하지도 설득하지도 선물 공세를 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다른 대안이 있다고 다른 대안을 찾아가실 때 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상황에서 나병 환자는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모두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평생 이마에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새겨놓고 살아가는,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움 가운데 내던져져야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 멸시를 당하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나병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주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참 많으셨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를 대하실 때는 특별히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율법에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그 부정한 자와 똑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멸시당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그냥 멀리 돌아가고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낫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낙인 찍혀버린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청하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모두가 그를 무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인,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군중들을 헤쳐가며 예수님 앞에 다가왔죠.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속에 들어갔을 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진다라는 그 일념 아래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여인이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된 그런 친구를 둔 내병의 친구,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부정한 여인, 그저 식탁으로 불쑥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혐오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당시 그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정말 환영하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형편이 막막한 사람들, 장애를 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분에게 감히 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늘 환영해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진 절실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추려내셨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몸살이는 사람들, 여러 선택지를 보고 이해 득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강하게 얘기하시죠. 선택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걸 선택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그분은 프로농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LA에는 레이커스라는 유명한 프로농구 팀이 있죠. 어느 날 성도 한 분이요, VIP실 티켓을 주면서 농구 구경을 가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뭐 관심은 별로 없지만 VIP실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이겠다 싶어서 VIP 티켓을 가지고 LA 레이커스 홈구장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VIP실 티켓이 있으니까 VIP 전용 출구가 있고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VIP실에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있고 뷔페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창가를 보게 되니 코트 중앙이 잘 보이는 정말 VIP 그런 좌석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농구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더랍니다. 멀리 주차하지 않아도 되고 맛난 음식도 있고 가장 멋진 위치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VIP 좌석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농구 구경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레이커스 극성 팬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레이커스 팀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좌석이 좋든지 나쁘든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팀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 오기 위해서 1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레이커스 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VIP실에 있으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사람들도 이렇게 VIP실처럼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교회에 오겠거니 그런 생각들을 하더랍니다. 음악이 좋고 설교가 좋고 아이들 부서가 잘 돼 있고 주차 공간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교회에 관심이 없어도 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계 곳곳에는요, 자리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몇 마일이나 걸어서 와야 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한다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헌금함에 20불, 그것이 아까운 분이,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을 위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지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절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재미있는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좀 즐기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붙들려고 애쓰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선물 공세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행동에 뒤따르는 대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부자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도 그가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중요한 보물을 보관하는 그런 은행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값진 보물을 숨겨 놓았습니다.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근데 종종 그 보물의 위치를 숨겨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밭에 일하던 일꾼 하나가 누군가 숨겨놓은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일꾼은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꾼은 자기 재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건 좀 괜찮은데 이건 좀 킵할까 하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기뻐하며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냥 팔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너무나 가치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밭을 사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러야 하는 대가가 늘 부담스럽고 늘 무거울 것입니다. 늘 고민이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보물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 따르는 일은 늘 선택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늘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 가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택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택 사항이십니까? 맹인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 외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주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42번째 생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둘째 자녀 주시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내일 모레 해산에 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저희의 몸과 예물로 주님 앞에 또 헌신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어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 방법으로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운 걸 멀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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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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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운 걸 멀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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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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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도 글을 제가 썼는데요. 지난주에 나바오에서 우리 또 황성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주의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전화였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대뜸하시면서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제일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인사치레려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 주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생겼다고 해요. 또 그쪽 아이들도 계속 생기고, 근데 둘째 주에 저희 팀이 또 도착하자마자 저희 팀에서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번 선교 사역은 아닌가 보다. 그냥 둘째 주 요걸로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버리자. 셋째 주, 넷째 주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래요. 근데 저희 팀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팀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막 열심히 섬기고, 애들이 불평 하나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선교가 넷째 주까지 쭉 이어질 수 있었던데, 그 동기를 준 것이 우리 교회였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 또 그곳에 사역하시는 분한테 많은 그런 또 위로와 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넷째 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보통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한 교회가 와서 3, 4일 그냥 열심히 하고 가버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왔다 가고 나면 공허함만 더 많이 남게 되고, 선교사님이 뒤치다꺼리하고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이 단기 선교 사역인데, 이번에는 11개 교회가 함께 와서 4주 한 달을 쭉 연결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연약함들을 들어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뭔가 이걸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민 대표들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주민센터를 원래 사용하면 참 좋은데 올해는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주민센터를 또 사용하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또 주민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또 주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와서 좋은,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해요. 그리고 벌써 좋은 소문이 났는지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내년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고 벌써 문의가 온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2교회나 벌써 어떻게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또 총회 선교위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이번 총회 시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왔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 보고를 해달라고도 부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생각에 그냥 우리 팀들이 가서 어렵지만 잘해왔구나 정도로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역 전체를 붙들고 계시고 또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영향력들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합력하여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이루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들이 많고, 이 좋은 은혜들을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선교에 애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